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가장 논란이 되고 가장 해석이 어려운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본문인데요. 간단하게 정통 교리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여러분이 지금 천년왕국을 살고 계시는 게 정통 교단에서 정통 교리입니다. 이거를 지지하시는 분을 해야죠. 저보다 더 권위 있으신 분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초대교회에 사실은 모든 교리를 놓으신 분이에요. 들어보셨 분들이 많을 텐데 성 어거스틴 이 초대교회 성자죠. 가장 기독교의 기초 교리를 사도 바울 이후에 놓으셨던 성 어거스틴도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천년왕국을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종교개혁가로 유명한 우리 개신교회 루터도 이렇게 지지합니다. 또 칼빈도 그렇고요. 또 감리교회 존 웨슬리 목사님도 함께. 그래서 뭐 감리교, 장로교와 같은 그런 공식적인 교단들은 지금 천년왕국이 지금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살아가는 이 순간이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정통교단에서는 벌써 오신 하나님 나라 이미, 그 다음에 아직 오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두 가지의 하나님의 나라, 이 두 하나님의 나라의 긴장관계를 역동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깨어있음이죠. 역동성이 살아있는 성도는 그러면 천년왕국을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미 벌써 오신 하나님의 나라고요. 재림하신 예수님이 갖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요한계시록 21장에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합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시지 않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걸 우리가 기다리고 이미 벌써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아직 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재림하실 예수님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천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천년을 문자적으로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통교단에서는 상징적으로 봅니다. 그 이유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쓸 때는요, 하나님의 영이 딱 임하니까 하늘을 보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요즘 키면은 팝업 창이 열리듯이 이쪽에 창이 하나 열리는 거예요. 창이 탁 열리면서 뭐가 보여요? 천상의 예배가 보이는 거예요. 그 문구가 내가 또 봄에, 오늘 20장 1절에도 내가 또 봄에, 그 다음에 21장 2절에도 내가 또 봄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또 봄에라고 하는 구절이 나올 때마다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을 딱 보니까 하늘에서 팝업창 같은 창이 탁 열리면서 어떤 창에서는 막 용들이 막 날아다니는 거죠. SF 영화처럼. 또 내가 봄에, 또 하나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창이 탁 열리면서 한 여자가 아이를 낳아요.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는요, 사도 요한이 지금 밤모섬에 유배당하면서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보는데 예수님은 훨씬 이전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용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게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게 12장에 나온단 말이죠. 여자와 용.
그래서 여자가 광야로 피신 가는데 그게 은유로 썼지만, 묵시의 언어로 썼지만, 사실은 사탄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 왕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를 보내서 애굽으로 피신을 갔죠. 그 일을 알고.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는 성경을 생각하면 요한계시록 1장 이후엔 2장, 2장 이후엔 3장,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쓰여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영적인 그러한 창들이 열리면서 본 거기 때문에 시간이 어떻게 보면 뒤죽박죽이라고요. 과거의 일도 있고 미래의 일도 있고 아직 오지 않을 일도 있고 벌써 왔던 일도 있고, 이걸 시간 순서대로 요한계시록을 편집한 게 아니라 성경은요, 메시지를 중심으로 편집을 한 것을 저는 선지자적인 편집이라. 연대기적인 편집은 뭐죠?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예요. 조선 그 왕조들의 역사들을 기록할 때는, 실록을 편찬할 때는 크로노컬, 연대기적으로 편찬하지만 성경은 메시지 중심으로, 그거를 선지자적인 편집이라 그래요. 그래서 과거의 일이 미래의 일보다 앞서 나오기도 하고 뒤에 나오기도 하고, 미래의 일들이 먼저 앞서 나오기도 하고, 왜냐하면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중심이라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경이 문자적으로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탄이 그걸 공략하는 겁니다.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통교단에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천년왕국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 1절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용이 결박한 시점에서부터, 용은 사탄인데 사탄이 결박을 당한 시점에서부터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데, 그게 언젠지를 염두하면서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2절, 용을 잡으니 곧 옓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용이 다 결박이 1000년 동안 되는데 이때부터 천년왕국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이거를 우리에게 안 가르쳐 주시냐? 가르쳐 주셨어요. 언제 가르쳐 주셨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방송실, 우리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용, 옓뱀, 사탄이죠. 사탄이 원수가 되는데,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거라고 예언이 나와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영어 성경을 보면 크러쉬라는 것은 아예 짓이긴다, 으깬다, 박살을 낸다, 그런 의미예요. 용의 머리를 완전 박살을 낼 것이라는 거예요. 장차 그럴 일이 있을 거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하나님은 예언을 주셨어요. 이게 언제 성취가 된 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을 내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많은 학자들과 목사님들은 동의하고 계시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탄의 머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탄의 머리가 왜 박살이 났을까? 이거는 이제 사탄의 모든 계획이 무력화됐다라는 뜻인데요. 그럴 만하죠. 사탄의 계획은 뭐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간과 하나님을 원수되게 만드는 거예요. 뭘 통해서? 죄를 통해서.
창세기 3장에서는 일단 성공했습니다.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뱀의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게끔 만드는데 성공했어요. 근데 이게 죄죠. 죄라고 하는 것의 원어의 의미는요, 하나님과 세퍼레이트, 분리시키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나오게 되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살고 있는데, 죄 때문,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분리된 거.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지니까 이제 남아있는 생명만 가지고 사니까 80살, 100살 살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매 사망이 들어오게 됐다라는 말이 바로 그 뜻이죠.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면서, 분리되면서 이제 제한된 생명, 유한한 생명만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면 사탄의 전략은 뭘까요? 뭘 사탄이 노렸냐면 인간의 욕심이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여러분은 꿈꾸시죠? 돈 걱정 안 해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자식 걱정 안 해보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 중에 아픈 분이 있으면 아픈 것 좀 걱정 안 해보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모든 인생은 그게 행복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최초의 존재가 우리 인류였어요.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부족한 게 딱 하나 있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더라고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그 틈을 노린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틈을 노려서 달콤하게 속삭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선악과를 따먹어. 선악과를 따먹어. 그러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게요, 너무 속상한, 너무 달콤한 거예요, 이 속삭임이. 예수님이 없는 인생의 특징이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은 내 위에 계신 분이에요. 위를 바라보고, 성공을 바라보고, 더 높은 단계를 성취하고, 그게 예수님이 없는 인생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요, 지금 현재 만족하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내가 더 돈을 더 많이 모아야 돼요. 지금보다 내가 더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뱀의 속삭임이었어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재림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갖고 오실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인데요, 새하늘과 새 땅과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 뭐가 다를까요? 똑같아요. 에덴 동산도 하나님이 지으신 완벽한 천국이고요, 새하늘과 새 땅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갖고 오신 완벽한 천국인데, 뭐가 다르냐면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는 예수님이 없었고, 예수님이 몰고 갖고 오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들이 있다. 예수님이 계시는, 예수님을 모신 성도가 있다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을 하는 줄 아십니까?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유일한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구멍나 있는 내 영혼을 메꿔주실 유일한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다른 말로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 인생이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걸 중보자 신앙이라고 하죠. 어려운 말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하시는 분이 없이는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뜻 이룰 수 없어요. 그걸 다른 말로 나는 죄인이다 라는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남의 물건을 빼앗고 이게 죄인이라는 게 아니고요, 내 스스로는 어떤 선함도 이룰 수 없습니다 라는 존재론적인 고백이 나는 죄인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인생은요, 위를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밑을 보고 살아요. 인생은요, 위 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밑에 보고 사는 것이지. 그렇게 밑을 보고 살면은요, 모든 게 너무 감사하고요, 때로는 부채의식도 들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병원에서 말기암 진단을 받으셨고, 병원에서 더 이상 손 쓸 수 없다 그런 판정을 한국에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호스피스 갔는데 너무 고통이 심해서 마약 주사를 맞으면서 지금 호스피스 병동에서 연명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작년에 저랑 배드민턴 칠 때 저보다 더 잘 치셨던 분이에요. 근데 췌장암인데요, 췌장암 발견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발견하면 이미 늦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분이 여자분이신데요, 그 중보기도회 모임에 제가 설교자로 초청받아서 설교를 하는데, 그 앞에 계신 선교사님이 그렇게 소개를 해요. 병원에서는 의사는 포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우리 선교사님 병 나을 수 있게만 기도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보통 일반적인 교회의 정서고 그 다음에 문법입니다. 근데 저는요, 그날 설교자로 제가 초청받고 쓰면서도 하나님 저한테 주셨던 마음은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본문이었어요. 그리고 21장에 있는 내용이었는데 뭐냐면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였죠. 요한계시록은 우리로 하여금 늘 이기는 자가 되래요. 이기는 자가 되면 두 가지 축복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뭐냐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는 축복이 있더라고요. 처음 것이 뭐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에요.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사라지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거든요. 그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눈물이나 아픔이나 곡하는 것이나 사망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지나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게 이기는 자가 받는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되리라. 내 백성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구약에서 언약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축복을 주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인데, 축복은 10,000대, 저주는 1,000대가 간다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녀로 바꾸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백성이라는 말이 아들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뭔 줄 아세요? 언약은 백성으로 시작하지만 언약의 오메가 끝맺음은 아들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백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완전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선교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지난주 금요일 기도회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병원에서 말기암 판정을 받았는데, 제가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암이 다 전이가 됐대요. 방광암이었는데
서울 영락교회 그 옆에 백병원이라고 있어요, 명동. 거기서 그렇게 진단받으셨는데 70 한 중반 후반 되신 권사님인데 자꾸 낫고 싶대요. 병 낫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낫게 기도해달래요. 그래서 사실은 80 가까이 되시면 그냥 아프지 않게 이따가 그냥 하늘나라 가게 해달라고 보통의 권사님들은 요청을 해요. 기도 요청을. 전이가 안 돼야지 좀 낫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지. 온몸에 전이가 다 됐다는데 암 다 낫게 해달라고 10년 더 살기 20년 더 살게 막 해달라고 막 80 거의 다 돼가시는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죄송한데요, 제 속으로 너무 연세도 많으신데 욕심이 많으시다. 제가 볼 때는 안 나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기도해도 이미 의학적으로 다 끝났는데 뭐. 근데 어떻게 해요? 권사님이 목사한테 그렇게 기도 요청하니까 안 나을 것 같은데 제 머릿속으로는 기도해드렸어요.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성경에 있는 치유의 온갖 구절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을 줄로 믿습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제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냥 제가 위로의 말씀으로 이렇게 기도해드린 거지 안 나을 거다 이거 이미 다 퍼졌는데 뭐. 근데요 2주일이 지나고 저희 신방 우리 교구 전도사님한테 깜짝 놀라운 보고를 드렸는데 목사님 큰일 났대요. 그래서 뭐가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때 그 권사님이시잖아요. 알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대요? 그러니까 암이 사라졌다고. 암이 사라졌다고. 그래서 제가 이게 귀를 다시 뭐라고요? 암이 사라졌대요. 그래서 잘못하신 거 아니냐고. 왜냐하면 이게 목사의 실체입니다. 목사도요 안 믿고 기도했는데 암이 사라졌대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가능해요? 제가 기도를 하고도. 근데 그 백병원에 그 서울 그 명동에 백병원 있죠? 영락교회 옆에. 거기 의사 선생님이 그랬대요. 그분도 아마 장로님인가 봐요. 그 영락교회. 어떻게 했어요? 하니까 기도했죠. 막 권사님이 그랬다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담당 의사 선생님이 과장님이신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하나님의 은혜네요. 종종 이런 일이 있어요. 그냥 그랬대요.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목사님 요즘 시대에 우리가 하도 믿음이 없으니까 특별한 기적을 보이시는 것 같다고. 근데 그 권사님이 10년 살다가 다시 돌아가셨어요. 암이 또 재발돼가지고 다른 암이. 그러니까 이 암이 나도 다른 암이 또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특별한 기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저는 경험을 했어요. 이건 조심스러운 얘기라서 제가 잘 얘기는 안 하는데 근데 이번에도 그래요. 근데 목회자가요 그런 기도 부탁을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암에 걸렸는데 기도했는데 안 나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면은 본전인데 안 나으면 우리 목사님 요즘 기도 안 하시나 봐. 우리 목사님 영빨이 없나 봐. 그렇게 성도님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목사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막 병원에서 포기했다는데 자꾸 와가지고 그거 낫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면 진짜 그때마다 목사 이게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때 솔직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우리 최민희 선교사님 병원에서 다 포기했는데 우리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병원에서 의사는 포기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제가 설교단에 섰는데 제가요 저도 우리가 기도하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 설교 못 하겠더라고요. 진짜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예전에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 권사님 기도해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으면 낫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착각하는 게 용한 목사님한테 가서 한번 기도받아봐. 이게요 용한 무당 찾아가봐. 그거랑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고 주권이 있으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최미애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육신으로 쓰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히스기야도 15년 낫게 하듯이 낫겠죠. 저는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선교사님의 암이 온몸에 전이된 암이 깨끗하게 낫길 정말 바란다. 그러나 내일은 하나님만 아신다. 내일 우리 선교사님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는 하나님만 아신다. 그리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인간적으로는 낫기를 기도한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적인 바램만을 하나님한테 강요했다가 우리의 인간적인 바램과 다른 하나님의 선택이 있으면 시험 들고 멘붕에 빠지는 분들 있지 않겠냐고.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거보다도 분명히 중요한 건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는 하나님의 소관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겠지만 동시에 성경에서는 우리가 병마와 상관없이 암 나면요 10년 더 살다 가시는 거예요. 10년 20년 더 살다가 가고 못 가는 거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더라고요. 우리 선교사님이 이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 기도합시다. 오늘 보면 6절에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가 되길 위해 기도합시다. 그게 뭔 줄 아세요? 마약 맞으면서 보통의 사람 같으면 아직 내가 젊은 나이인데 내 남편 내 아이 있는데 선교사 왔는데 하나님 암이나 걸리게 하시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나고 한숨하고 절망시는 게 너무 당연한 순간에도 오히려 감사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히려 찬양하고 오히려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지키는 것, 그게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모습이거든요. 그 모습을 남편이 보고 그 모습을 아들이 보고, 어떤 분은요 죽기 직전에 막 짜증내고 화내다가 돌아가셨다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은요, 목회하면서 참 감사한 건 돌아가시는 순간에 평온했다 하시고 자녀들에게 고마웠다 하시고 예수 잘 믿으라고 하시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제가 목회했던 성도님들은 대부분 그런 고백하고 가시거든요. 그게 왕의 모습입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통 기독교에서 1000년이라는 기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그 계획을 박살을 내시고 사단이 결박이 된 거예요, 무적행에. 그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 기간까지를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1000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1000년 왕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상징적인 은혜의 시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거를 이단들은, 전천년설주의자들이 특별히, 전천년설이 다 이단은 아닙니다. 정통 교단도 이걸 믿긴 하지만 전천년설이, 역사적인 전천년설은 그래도 좀 나아요. 근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로 가면 이단화가 될 경향이 한 80% 정도 됩니다. 이단들이 이걸 사용하는데요, 그걸 제가 좀 얘기해 드릴게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그러니까 전천년설과 후천년설, 무천년설 차이를 알려드리면,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있다 그러면 전천년설이에요. 앞전자 써서.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이후에 온다 그러면 후천년설인데, 요건 요즘 이제 지지를 잘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천년설은 정통교단인데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예수님의 재림은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오는데 천년왕국이 숫자적인 천년이 아니라 1년, 2년, 3년 물리적인 천년이라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부터 예수님의 재림의 그 모든 시간을 천년이라 한다. 그래서 무천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로. 근데 전천년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간의 죄가 깊어지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세 가지로 보내죠. 첫 번째 7가지 이인을 떼는 심판, 두 번째 나팔 심판, 세 번째 대접 심판. 이게 4분의 1에서 이게 점점점 3분의 1로 강도가 세집니다. 범위가 세집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우리가 일명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최후의 전쟁이, 아까의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세요. 전천년설이니까 천년왕국 전에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정통교단은 무천년설은 뭐예요? 우리가 천년왕국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전천년설 이단들은요, 이 천년왕국이 앞으로 있을 일이라고 생각해요. 정통 기독교인은 now and here, 오늘 지금 우리가 지금 천년왕국을 살고 있다라는 게 정통 기독교의 고백이에요.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근데 문제는요, 이 전천년설 재밌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재림을 해요. 다 물리치시고. 근데 전천년설 세대주의자들은 이런 것과 비슷한 이론을 얘기하는 사람들 다 이단이니까 조심하세요. 비밀리에 먼저 공중으로 재림을 하십니다. 비밀리에 공중으로 먼저 재림을 하시면 어떻게 되냐? 구약의 성도들은 제외하고 신약 시대 이후에 죽은 성도들이 부활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지상에 남아있는 성도들 중에서 믿음 좋은 성도들이 공중으로 함께 들림받아요. 왜요? 누구에게? 공중에 비밀리에 재림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러. 그걸 휴거라고 하는데 이단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휴거 이단입니다. 성경에 휴거라고 하는 단어 없습니다. 내가 본 천국 뭐 해가지고 예전에 세대주의자들이 득실득실 됐을 때 막 영화도 만들고 막 할 때 휴거라고 하는 단어가 막 히트를 쳤는데 그거 다 이단 나온 거예요. 이장님 씨, 다미성교회. 그래서 어쨌든가 누가 간다고요? 구약 성도들은 제외예요. 이들 이론에 의하면. 신약 때 죽은 성도들, 남아있는 성도들 중에 믿음 좋은 사람들, 공중에서 예수님이 비밀리에 공중으로 오시는 거예요. 첫 번째 재림이. 거기서 만나가지고 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 줄 아세요? 하늘나라로 가세요. 그래서 7년 동안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이 땅에선 동시에 그때 얘기하는 7년 대환란이 벌어진다는 게 이들의 이론입니다. 그러면 저는요, 왜 이 전천년설에 사람들이 빠지냐? 예수는 믿고 싶고 축복은 받고 싶은데 고난은 당하기 싫어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의외로. 내가 예수 잘 믿으면 휴거되면은 7년 대환란 피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 계산기 잘 돌아가죠. 대한민국 사람들 특별히 잘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교회만 가면 고난을 받는다고. 그래서 난 교회 안 나가겠다고. 예수 믿으면 고난 받는다고. 제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 나오면 고난 안 받습니까? 더 받아요. 인생은 태어나서 살아서 죽는 게 고난이에요. 교회 안 나오면은요, 내가 받고 있는 고난이 고난인 줄도 모르다가 개구리가 따뜻한 물속에서 온도 올리면은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듯이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왜 고난 받는지도 모르고, 내가 고난 때문에 왜 죽어가는지, 병 들어가는지도 모르다가 죽는 게, 그러다가 둘째 사망에 가는 게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라고. 그래도 교회라도 나와서 말씀이라도 들으면 내가 받는 고난의 이유를 알고, 고난의 의미를 알고, 고난이 나중에 역전이 돼서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자기 중심적이니까 예수 믿으니까 고난 받는다고. 말도 안 되는.
어디 성경에 예수 믿으니까 고난받는다 그래요? 예수를 믿어도 고난받는 세상에 살아가는 거는 변함이 없다. 그 얘기를 예수 믿어도 고난받는다고 하는 것이지. 고난 안 받고 싶으시면 알려드릴게요. 공동묘지 가시면은 바로 공동묘지 들어가시면 고난 안 받습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습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거 자기가 만들어내는 피해의식이고요. 그래도 교회라도 오니까 내가 고난을 받는 이유를 알아가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는 믿고 축복은 받고 싶은데 고난은 받고 싶지 않으니까 이 전천년 설 세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7년 대환란, 그 어마무시하게 무섭다는데 내가 공중에서 휴거 받으면 나는 어린 양과 잔치를 천국에서 혼인잔치 참여하고 7년 대환란 피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이단에 빠져서 영혼이 죽어버리는 거죠. 또 재밌는 게요, 이 세대주의자들은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이제 공중에서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 했던 성도들을 데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대요. 그게 두 번째 재림. 뭔 성경에 예수님이 재림을 두 번 해요? 한 번 하지. 이거 자체부터가 말이 안 되는데 그걸 믿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천년왕국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 있었던 제사와 성전도 다 재건이 된대요.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대요. 그래서 신천지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만희가 갖고 오는데, 교주가.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거, 신천지 자매들은요, 나는 이만희 교주한테 충성하니까 미국을 선물로 받을 것 같아. 너는 영국을 선물로 받아. 야, 너는 별로 인정을 못 받으니까 아프리카의 그 가나, 콩고 뭐 이런 데 받을 거야. 나는 미국을 선물로 받고 영국을 선물로 받고 영국 왕자를 내 시종으로 부릴 거야. 막 신천지 자매들 막 이런 얘기예요. 1000년 동안 왕노릇을 세상에서 군림하는 거, 이 땅을 살면서 너무 고생하고 목에 힘 한 번 못 줘보고 산 사람들이 예수 믿고 팔자 한번 고쳐보려고, 천국 가면 내가 막 왕처럼 막 군림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건 이단 집단이지. 여기서의 왕노릇은 뭐냐면요,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하나님, 왕이 뭐예요? 왕은 백성이 없이 왕이 될 수 없다. 왕이 된다는 건 개인주의를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담임 목사가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굉장히 개인주의적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개인주의적 성향이 있어서 제일 편한 시간이 목양실에 혼자 탁 파묻히고 거기서 말씀 준비하고 책 읽고 설교 준비하고 찬양 듣고, 이게 제일 행복해요. 친구 그냥 한 두세 명 있고, 전 이렇게 살다가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가면은 저는 행복한 사람인데, 예수를 믿어 놓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내 백성을 기억하라, 내 백성을 돌아보라. 아, 그 부담감 때문에 그냥 담임 목사 하는 거예요. 신방 갈 때 지금도 어색해요. 생판 몇십 년 몰랐던 성도님을 목사와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나가지고 할렐루야 성도님 잘 지내셨죠? 어색한 웃음을 지어가면서, 저는요 정말 만남이 너무 안에서, 이게 개인주의적인 성향입니다. 이게 너무 편해요, 혼자 있는 게. 근데 그걸 왜 못해요? 왕이 백성을 떠난 왕이 어디 있어요? 세종대왕이 왜 한글을 만들었겠어요? 백성들 잘 사는 거 고민하다가 최소한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 백성을 위해 눈물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부족하지만 예수님 뭐라도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너 담임 목사해라. 이게 담임 목사가 군림하는 겁니까? 완전
종 노릇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건 예수님의 나라잖아요. 죄에 빠진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는 그 길을 알려드릴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보탬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왕은요,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왕입니다. 돌보는 왕입니다. 그러면서도 죄에 대해서는 굴복하지 않고요, 돈으로 매수당하지 않고요, 죄에 대해서 자유한 왕이에요. 해방된 왕이에요. 저는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품위와 그리스도인의 존엄을 지키는 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오늘 이 찬양을 부를 건데, 오늘 이 찬양을 부르는 분은요, 젊은 목사님인데 찬양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뇌출혈이 와가지고 이틀 만에 깨어났는데, 깨어나고 보니까 청각을 한쪽 귀를 잃었대요. 너무 건강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이해를 할 수 없는 고난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고백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모르지만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할 수 있는 게 감사라는 것이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만하게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지키고 그리스도의 존엄을 지키고, 이게 왕노릇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와서 내 마음을 격동시켜도 격동되지 않는 거예요. 왕이니까. 왕 노릇하는 게 그런 겁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묵묵히 감사하시고, 내게 맡겨주신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오버하지 말고, 전 오버하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인사할 때도 막 90도 막 베베꼬면서 하는 거, 그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담백하게 그냥 인사하시고, 담백하게 그냥 온화한 미소 정도. 목사님 막 하면서 이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건 그냥 목사님 그냥 하면 되는 거고, 어떤 목사님은 권사님 막 하면서 앉는데, 사람의 스타일이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예수님의 은혜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인간적으로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닌가. 그냥 담백해요. 그냥 그리스도의 은혜 받으면 담백하게 그냥 인사하고 온화하게 미소하시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주시는 이 믿음대로 잘 지키면서 우리가 천년왕국의 왕노릇 한다는 게 어떤 건지 좀 고민해 가시면서 우리 오늘 이 찬양, 결단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시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나의 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음.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예수를 따르는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시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일 예수님과 함께 걷겠음.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그리스도인의 기본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내일의 인생의 주인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건 오늘을 사는 것인데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내일의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해방된 그리스도인, 왕노릇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왕노릇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에게 절하지 않는 거예요. 죄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왕노릇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속에서 바라고요, 증거가 없는 가운데 속에서도 믿고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충만하게 담백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평안한 가운데. 여러분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인생들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 살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우리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1000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하길 원합니다. 사단은 성난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덤벼드나 이미 사단의 발목은 결박되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탄은 결국 우리의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건들 수 없고 상하게 할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러한 인생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섬기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에 생명 조심에 그 호흡에 감사하며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 감사하고 찬송할 수 없는 가운데 찬송하며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가 고난을 피하고 목에 힘을 주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죄로 해방되어 그리스도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섬기고 서로 사랑하며 웃고 울며 사는 것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임을 믿으며 그렇게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